이 절후라는 것이 틀림없이 맞습니까? 소위 농사절기. 입춘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소만 낭정 하지 소소대서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확히 맞습니다. 입추쳐서 백로추분 한로상강, 그 다음에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환대한, 그럼 뭐 지나가요? 1년의 절후가 지나가요. 이거는 왜 만들었어요? 이건 어디에 맞도록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농사에 아주 적절한 절기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이 24조를 모르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이 절후에 맞춰서 농사를 짓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강목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절후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구원의 계획과 진행을 불변하는 농사절기에 맞춰서 이뤄나가십니다. 놀라운 여러분이 하나의 그 표상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도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를, 재림의 때를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 때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모습으로 오세요? 낫을 들고 추수하러 오는 농부의 모습으로 오세요. 완전히 농사 얘기에 농사 얘기. 씨를 뿌리고 자라고 가을이 돼서 낫을 들고 거들어오는 농사 얘기로 뭘 나타냈어요? 구원하시는 계획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하나의 표상이에요. 이 절후의 표상입니다. 이 표상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한 성취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추나 추동과 밤과 낮과 추위와 더움 뿌리고 거두는 이 절후를 하나님이 제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여러분, 추나 추동,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대로 옵니까? 바뀌어서 옵니까? 한 번만이라도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봄이 오다 그만 갑자기 겨울하고 바뀌어서 오면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네. 그거 정말 보통 일 아닙니다. 근데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 춘하추동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여름 오다가 가을이 와야 할 텐데 갑자기 봄이 다시 오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어요. 너무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데인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인텐디드 관리하셨어요. 그렇게 되도록 계속 이 천연계 법칙을, 천문학적인 법칙을 주장하심으로 그 질서가 계속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로 여러분이 받으신 이 구약의 농사절기와 구원의 계획의 성취를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당신의 계획을 이 불변하는 농사계획에 맞췄음을 우리가 아주 놀라운 빛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이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절후가 몇 절후입니까? 24절후. 그래서 한 계절에 6개씩 배정을 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순서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계획에 맞추는 이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의 농사절후를 몇 개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몇 개로요? 7개로 만들었어요.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이게 봄절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절, 장막절,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가을절기라고 합니다. 이제 확인하시겠지만 이 봄절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뿌리러 오신,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오신 봄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 봄이 지나면 길고 긴, 가물고 비가 안 내리는 긴 여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이 세상 역사에는 무엇이 옵니까? 길고 긴 중세에 모여와요. 비 내리지 않는 몸이 아주 건조한 중세기의 암흑 시간이 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바로 여기 7월을 계기로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가을 절기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서두르는 추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자체가 뭔가 하면 완전히 이스라엘의 기후에 맞춰서 장차 이 세상에 이룩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적절히 여기 표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큰 사건이 무엇이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서슴지 않고 출애굽이라고 그럽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 그 역사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큰 사건이 뭐냐고 물을 때 대개 뭘 대답할까요? 광복절입니다. 그렇죠? 광복절. 이것은 아주 뜻깊은 현대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 하나의 시작인 것처럼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원이 무엇인가 물으면 우리하고 대답이 달라요. 구원은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진 그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구약 읽어보세요. 구원 나오면 꼭 뭐에 나와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얘기가 나옵니다. 구원은 애굽에서 건진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으로 시작돼 가지고 절기를 맞췄습니다. 이 사건과. 그래서 이것이 절기와 구원의 계획이 이를 마치하도록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요새 세상에 참 그 소위 하이제크, 납치, 뭐 키드냅, 잡아가는 거, 이게 아주 요새 참 유행입니다. 그런데 이 납치하는 버릇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하면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그 가만히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 게릴라 뭐 해가지고 누구 하냐고 생긴 거예요. 사실 보니까 유대인 잡기 시작하다가 이게 유행이 돼버렸어요. 이거만 유대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인 잡고 비행기 납치하고 하는 동안에 그만 이것이 보편적인 이 테러리즘으로 변했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잡혀가는데 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잡혀갔다가 빠져나오는데도 이 아주 뭐가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는 잡혀가는 역사입니다. 인질 역사예요. 첫 번에 75명이 이민을 갔어요. 좀 배 좀 불리려고, 좀 잘 살아보려고 애굽으로 이민 갔다가 형제 초청으로, 형제 부모 초청, 그렇죠? 요셉이 가가지고 3순인지 4순위 초청을 해가지고 75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어요. 갔다가 한 거의 200만 가까이 됐을 때 정권이 바뀌면서 그만 몽땅 뭐 되겠어? 몽땅 인질이 돼버렸어. 이거 뭐 한두 명 인질이 된 게 아니라 200명이 200만 가까운 인구가 다 몽땅 인질이 돼버렸어. 요새 우리 이스라엘이 잡혀가면 뭐 미국이 거들고 하지만 그때는 뭐 미국도 없었고 있어 봤댔자고. 네. 요새 미국도 자기네 시민 몇 명 가 있는데 그걸 못 꺼내네요. 여러분 남의 손에 들어간 거 건져내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도 자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자기 시민이 거가 있는데 건져내? 못 건져내요? 못 건져내. 그 강대국 미국도 못 건져내. 그런데 하나님이 인질 구출의 명수입니다. 하나님이 200만을 건져내는데 어린아이 하나 안 빠뜨리고 몽땅 건져내면서 알몸만 나오라는 게 아니라 뭐까지요? 가축까지 다 끌고 나오고 보상금까지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인질을 어떻게 구원해내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예요. 몽땅 건졌어. 이거는 대구출 작전 최대 성공이에요. 200만을 여러분 몽땅 건져냈으니 어디 훌륭하십니까 하나님?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이 인질 구원하는데 아주, 지난번 우리 연전에 그 팔레스타인 게릴라가 유대인이 대부분 탄 비행기를 저 우간다 엔테베레까지 200몇십 명이 탄 걸 끌고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걸 건지려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우간다 엔테벨의 공항과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 네게브 사막 그런 데다가 수십 번 연습을 한 거예요. 공수부대들이. 건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지형 똑같은 데다 놓고서 어떻게 했어요? 비행기가 어디 쫙 내리면 부대장은 어디로 가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가고 총 쏘는 연습, 그거를 눈 감고 할 수 있도록 수십 번을 연습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행동으로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이 세계 역사상 가장 먼 거리에 가서 가장 극적으로 인지를 구출에 성공하는 사례를 마침내 남겼습니다. 단지 피해는 거기에 앞장서 갔던 지휘관이 드디어 전사해서 올 때는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던 그 손에, 인질범의 손에서 동족들을 구원해내는 극적인 성공을 보았어요. 이 출애굽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총대장이 거기 누가 죽임을 당한 채로 석방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어린 양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총지휘관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놀라운 구출작전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예행연습이었어요. 그걸 보면은 장차 하나님이 사단의 손에 인질로 잡힌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는 사단에게 인질로 잡혀온 죄의 포로들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예행연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을 연구하면 구원의 패턴이 나와요. 구원의 표상이 나옵니다. 오늘 그걸 좀 보실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나오는지 그걸 보실 거예요. 이미 전에 아시지만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드디어 D-Day가 선정됐습니다. 공격 개시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지를 구출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모세에게 하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가족대로 다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솔주와 인방에 바르고 드디어 D-Day 공격 개시일이 선포됐어요. 2월 며칠입니까? 그 해가 그 달이 사실은 정월달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은 너무나도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생긴 달을 계기로 달력을 다시 만들라는 말씀을, 달력을 다시 만들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아비볼을 정월, 이 아비볼이라는 것은 그 이전의 말로 가나안 쓰던 그 본래 말로는 그게 아비볼인데 이 뜻이 뭔가 하면 The head of young grain. 이제 막 보리삭이 막 다 돋아가지고 지금 그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는 그 달이라는 뜻입니다. 이 달에 곡식들이 익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 이름이 그래요. 그런데 이 달을 뭘로 하는? 정월로 하는 달력을 다시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정해주신 달력이기 때문에 2월 14일 이게 드디어 인질 구출 날이에요. 시간은 몇 시인가 하면은 뭡니까? 이건 이 행사가 있기 전에 1월 14일 언제 여기 보니까 해질 때 흠없는 1년 된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해질 때. 그런데 이 해질 때라는 말은 우리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을 보면은 between two evening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저녁 사이 중간에 잡으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을 두 개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는 12시부터 시작하는 애프터눈, 6시부터 시작하는 소위 나이트. 그래서 12시와 6 중간이 몇 시입니까? 1월 14일 3시에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1월 14일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몇 년에 돌아가실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몇 년에 돌아가실 것은 어디 찾아보는데 여기는 월, 달, 시간만 나오고 몇 년에 돌아가신다는 건 어디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 9장 25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62일에와 7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7일의 절반, 즉 침례받으신 지 3년 반 만에 제사와 예물을 그치는 제사 얘기가 나옵니다. 양을 대신할 실체가 돌아가심으로 양을 잡아 두리는 이 폐지하는 일의 절반, 즉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지 3년 반 후인 서기 몇 년? 31년.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돌아가실 것이 알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아, 놀라운 일입니다. 이 출애굽을 보통 우리가 1400 기원전 1450년에 이뤘다고 생각한다면 벌써 예수님 돌아가시기 거의 15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년, 월, 일, 시가 예고됐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에 있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좀 머리를 좀 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거기 또 노틀댐 유니버시티 가톨릭의 명문대학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도 어느 우리 교인이 아닌 의사대학에 가서 공부할 때도 한 22명이 모였던 데가 있어요. 보니까 그 중에 18명이 PhD, 즉 박사거나 박사학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제가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빛, 이 표상으로 전도를 하니까요 의심을 갖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건 내 탓이라고 그래. 마지막에 믿지 못하는 건 내 탓이지 진리는 맞다 이거예요. 물론 거기서 침례받은 사람이 여러 명 됩니다. 거기 그 집을 빌려줬던 우리 서울대학 출신의 의사분도 침례를 받으셨고 노틀담 대학의 교수로 있는 그 한 가정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가정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진리는 어물어물 넘어가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런 진리 가지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증거 못합니까, 여러분이? 어느 인텔리전트, 제 아무리 자기의 지성을 자랑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이렇게 확실한 진리 가지고 우리가 왜 전도 못합니까?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이날 잡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같은 12장 46절 보면은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근데 양을 먹을 때는, 짐승 먹을 때는 고기를 뼈를 분질러 먹어야 하는데 절대로 6월절 양, 그날 먹은 양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뼈를 꺾지 말라고 가르쳐줬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여러분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때 그냥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 말씀대로 지식으로 배우지 마시고 이걸 그대로 전도할 때 쓰세요. 네. 이거 전도할 때 그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전도할 때 가장 분명히 확신 줄 수 있습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신 다음에 그 큰 안식일이기 되기 때문에 시체를 치워달라는, 십자가에서 그 죄수를 치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32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산채로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뭘 꺾지 않았어요? 두 강도는 다리를 꺾어 죽였는데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예수님이 무슨 양의 원형이었습니까? 네, 유월절 양의 그 표상을 이루는 엔티타이프 원형이셨기 때문에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우리 배웠죠? 바로 이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잠든 후에 옆구리를 찌르므로 피와 물이 나온 것은 무슨 표상이라고요? 아담이 진짜 아담으로서 아담이 그 4천여 년 전 바로 금요일 그 시간에 옆구리가 터지면서 하와가 탄생한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은 표상을 이뤘다고 하는 증거 동시에 확인하게 되십니다. 자, 이하여 여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경험을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는 유월절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신약 소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십자가는 유월절을 대신하게 된 겁니다. 유월절 사건이 어디에서 성취됐어요? 십자가에서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김과 동시에 어떻게 하라고요? 달력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 때문에 세상 역사는 달라졌습니다.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세상은 달력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달력이 뭐예요? AD입니다. 네. 달력이 바꿔졌어요. 바꿔졌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쓰는 서기 달력은 유월절 때문에 달라진 사건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요? 네. 달력을 바꾸라. 달력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세계 역사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탄생을 중심으로. 이것은 세계 역사에 가장 뚜렷한 사건입니다. 출애굽, 십자가. 구약엔 출애굽이요, 신약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이 십자가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읽지 않겠습니다. 아시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 무슨 예식입니까? 성만찬. 예수님의 살인 빵과 그의 흘린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나눔으로 우리는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까? 안 지키고 있는 겁니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월절파가 있습니까? 여기 성만찬은 뭐고 유월절파는 또 뭐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유월절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네. 표상을 몰아셔서 그러셨으면 혹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나 우리 형제 중에 그런 분이 있거든, 당장 가르쳐 드리세요. 네. 표상학을 미리 했더라면 좋을 뻔했네요. 네. 유월절은 십자가로 성취되었고 이제는 유월절 대신 성만찬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네. 그런데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지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우리 피차의 슬픈 송별회야.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마지막 헤어지려는 십자가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을 어디서 지키자? 하늘에서 지키자고 미리 예약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키던 마지막 유월절은 어디서 지키게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19장 7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무슨 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어린 양은 유월절 용어입니다. 파스칼 램, 유월절 양이 한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질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그 어린 양, 유월절 양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위하여 베푸시는 리셉션,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유월절은 언제 끝마쳐지는가 하면, 언제 끝마쳐져요? 우리가 구원받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친히 서브를 하시는 큰 은식탁에 앉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때 드디어 뭐이 끝나요? 유월절은 그때야 끝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표상입니까, 여러분이? 네.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기 전 이 땅에서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의 보혈의 피와 그분의 우리를 위하여 찢겨진 그분의 몸을 감사함으로 기념하고 그것을 취하여 우리 몸의 일부로 만드는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만이 하늘의 어린 양의 잔치에 초청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만하면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하는 그 지켜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분명해집니까, 여러분이요? 네. 부디 유월절파 얘기가 다시는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는 분명한데 우리 그럼 하나만 더 하고 5분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 1월 15일 하나님 지시를 주셨어요. 거기 레위기 23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1월 15일은 무슨 절이라고 그랬습니까?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얼마 동안 지키죠? 일주일 동안, 즉 21일까지 그 한 주간 무교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먹는 빵에서 뭘 제하라고요? 누룩을 빼라. 그래서 없을무, 누룩교, 떡병자 해서 무교병, 무교절. 누룩 없는 개떡을 먹는 주간, 그 개떡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개떡절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누룩은 뭘 상징했나요? 죄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이것이 실제로 고린도전서 5장 6절 저하고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누룩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 보라고 명절을 지키라 그랬다고. 이게 이제 절기를 지키는 그런 분들의 아주 모토인데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벌써 뜻이 분명해졌지만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유월절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는 무교절은 무슨 상징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즉 칭의,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그의 몸에서 뭘 제거하라고요? 죄를 제거함으로 뭐 되라는 거예요? 성화라 되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순서예요. 순서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근데 이 누룩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참으로 흥미있는 얘기입니다. 이 누룩 얘기만 하고 저희가 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누룩은 히브리 말로 코메츠인데 시근털털하다는, 시큰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누룩이 하는 일하고 죄가 하는 일하고 같아요. 누룩을 밀가루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죽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무게는 늘지 않는데 볼륨이 커져요. 이렇게. 죄의 그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를 남 앞에 크게 나타내는 교만이에요. 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큰 채, 난 채예요. 아는 채, 있는 채예요. 자꾸 크게 누룩 같은 무게가 늘면 좋은데 무게는 그대로고 폼만 커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큰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누룩이 시큰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변질시키듯이 죄가 사람을 교만하게 변질시킵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 빵 만드는 법이 우리 빵 만드는 것하고 같아요. 우리 요새는 뭐 빵이 고급 빵 나오지만은 옛날 여기 회기동에도 여기 저 찐빵 하는 데가 있었는데 찐빵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반죽을 해요. 이렇게 이제 포장마차 침대 같은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반죽하는데 그 반죽을 어떻게 하면 첫 번에 이제 뭐 누룩이나 또는 막걸리 쉰 것 갖다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죽을 해요. 아주 이제 푹 부푼 다음에 그날치 찐빵 만들 걸 뗀 다음에 요만큼 뭘 남겨둬요. 또 씨를 남겨둬요. 누룩씨. 그걸 또 어떻게 거기다가 밀가루를 또 섞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빵을 또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찐빵에 이제 그 족보가 서립되는데 고조, 증조 계속 자자손손이 나와요. 그래서 그 빵찐 맛이 늘 똑같아요. 왜요? 똑같은 덩어리가 또 합치고 또 합치고 또 합쳐서 나오니까 그 족보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빵 맛이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아담을 변질시킨 죄라는 누룩이 그 아담 자손이 그 반죽 띄어서 만든 그 반죽이지 뭡니까? 어머니 반죽, 아버지 반죽 합친 게 자식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반죽이 잘못돼 나오는 거야. 아예 반죽.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말 안 듣나 막 그러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면 그 반죽이 그 반죽이에요. 아예 애들이 나올 때 반죽이 잘못돼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큰해서 나오는 거예요. 걔들이 애를 낳으면은 또 그 손자 손녀가 또 그 반죽이란 말이에요. 누룩이야 누룩. 계속 퍼져요. 누룩은 퍼지는 겁니다. 계속 나가 그 힘이.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이 인간이 새롭게 되는 길은 반죽을 다시 하는 길밖에 없어요. 새 반죽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옛 반죽, 누룩 있는 반죽 아무리 빚어봤대자 또 부풀어나요. 또 교만하고 또 난처하고. 네. 아, 사람이 왜 그렇게 난처합니까? 네. 그저 가진 것, 또 미국 가도 그래. 미국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도 한국에 있을 때 잘 지낸 얘기 하지요. 네. 한국에 있을 때 또 족보 얘기며 뭐 우리 조상 중에 또 이렇게 뭐 어떡하고. 여러분 그거 다 누룩이 하는 짓입니다. 신내 나는 일이에요. 신내 나는 일.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5장 7, 8절에 보니까 새 덩어리가 되라 그랬어요. 반죽을 다시 하라 그거예요. 반죽 다시 하는 게 무교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 6월절 우리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던 그 떡은 무교절 빵입니다. 누룩 없는 빵이에요. 여러분 성만찬 때 만드는 그 성만찬 빵에 꼭 만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넣지 말아야 돼요?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누룩 없는 빵의 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죽을 누룩 없는 예수님 몸으로 다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네? 그게 성만찬의 떡의 의미예요. 네? 반죽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만찬 때 우리 그 나눠주는 그 성만찬 빵에는 누룩을 넣지 않게 돼 있어요. 예수님 몸, 죄 없는 예수님 몸을 그 몸으로 다시 떼어서 우리 몸을 빚어야 돼요. 누룩 없는 피, 누룩 없는 살로 다시 빚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화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그 가운데 생명이, 새 생명이, 죄 없는 새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참으로 그 영적으로 깨인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에서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며 내가 모태로부터 죄인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그 죄 없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과 연합해야 될 새로운 그런 필요를 절감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레위기 23장에 명하신 대로 1월 14일은 6월절로 보내고 1월 15일은 이제
무교절로 보낸 후에 1월 16일은 아주 특별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다음에 참으로 그 다음에 행해지는 1월 16일 날 행사는 아주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미리 그 금요일 날 잘 익은 보리, 밀이 아니라 보리입니다. 이 1월 16일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요제절인데 즉 처음 먼저 익은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흔든 다음에야 뭘 시작했는가 하면 보리 추수를 시작했습니다. 밀 추수는 오순절이 될 때 끝나게 됩니다. 이건 보리예요.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 이 안식일, 우선 여기서 말한 안식일은 1월 15일은 당장은 제7일이 아니고 무슨 안식일이에요? 절기 안식일입니다. 이 절기 안식일은 혹 아시는 대로 요새 우리가 공휴일 중에 일요일이 공휴일이지만은 일요일이 아닌데도 노는 날, 즉 8월 15일 같은 날은 요일에 관계없이 놉니다.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식일이 아니어도 노는 날이 1월 15일 되면 의뢰의 휴업하기 때문에 이것을 절기, 즉 뭐 국가 공휴일입니다. 그렇게 부르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런 날이었는데 이날 쉰 그 다음 날 아침에 처음 익은 보리 한 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며 1년 된 수양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14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보내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까 우리 레위기 23장에서 안식일 이튿날 처음 익은 보리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 안식일 이튿날 즉 일요일 새벽에 어떤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절에 보면은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이 처음 익은 첫 열매는 누구를 의미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1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이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다. 이 첫 익은 곡식 열매는 뭘 상징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했습니다. 왜 보리 한 이삭이 아니고 한 단이었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도의 다른 한 무리가 부활했다고? 한 단이 부활했어요. 뭘로? 샘플로.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즉 제6일에 돌아가시고 안식 후 이튿날 부활하실 것은 벌써 1500여 년 전에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이튿날 부활하실 것이 레위기 23장에 나오잖아요. 안식 후 이튿날 단을 드리라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안식 후 이튿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다 짜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다 짜여져 있었습니다.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봅니까? 6월절은 예수님의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요제절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책 한 분 공자처럼 석가처럼 돌아가신 것밖에 아무것도 되잖아요. 부활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가 기념하는 방법을 알았는데, 요제절도 기념해야 돼. 이 부활도 기념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념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뭐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죄에서 다시 부활하는 경험.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이 더욱 분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실제로 침례가 무엇을 뜻했습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뭐예요? 침례는 부활을 기념하는 기념 예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 기념을 뭐로 한다고 그래요? 일요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십자가는 금요일로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네? 분명히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뭐로 하라고요? 침례로 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그런데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이 십자가를 기념하니까 좋은데, 부활은 침례 몇 번 받으세요, 여러분이? 일생에 한 번 받는데 너무 숫자가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절대로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몸까지 씻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몸을 씻은 사람은 약식으로 하자. 발만 씻고. 몸을 씻은 것은 전신 침례를 의미합니다. 세종예식이 뭐의 약식이에요? 침례 약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종예식을 행할 때마다 부활을 약식으로 기념하는 거예요. 어디 공평합니까? 안 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똑같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귀찮다고, 양말 벗기 싫다고, 냄새나는 발 주무르기 싫다고 뭘 안 해요? 뭘 안 합니까? 세종예식 하는 교회가 거의 드뭅니다.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예림 교회가 이 엄청난 진리가 담긴 세종예식을 비록 좀 그렇기는 해도 하는 것이 참으로 합당하고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예림 교회 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남김없이 그렇게 성서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진리의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떨어뜨린 게 없어요. 세종예식 하는 교회 있나 좀 물어보시죠. 거의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제절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언제 끝나게 됩니까? 언제 성취가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성취는, 완전한 성취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제 2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그 첫 시범을 보이시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래서 이 요제절의 성취는 언제 됩니까? 예수님 오실 때 의인이 부활하는 뭐예요? 첫째 부활입니다. 요제절은 첫째 부활에서 그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받으신 그 침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증하고 확약하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주님 오시기까지 살지 못해 죽을지라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입증된 역사적 사건인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미 그 입증된 역사에서 그것이 벌어진 증명이 필요해진 사건임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혹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계시지 못하고 혹 연세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실지라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확실한 것처럼 여러분의 부활도 확실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 잘 됐는데 지금 십자가는 우리가 6월절은 십자가로 또 성만찬으로 기념되고 요제절은 부활로 입증되고 침례와 세종예식으로 기념돼서 마침내 첫째 부활로 이어지는 놀라운 그 표상에 연결로 됩니다. 그런데 요 가운데 무교절은 무엇로 기념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무엇로 기념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9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해는 이상하게 됐어요. 제7일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인 1월 15일이 어떻게 됐어요? 포개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포개진 것을 이날은 예비일이라, 금요일입니다. 유대인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하이데이. 종종 여러분 일요일하고 광복절하고 포개지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던가요? 그냥 아이고 8월 15일 하나 놓쳤구나 그래요? 일요일날 월요일날 놉니까 안 놉니까 여기서? 미국은 곱빼기로 놉니다. 그걸 찾았어요. 한국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일요일하고 광복절이 합쳐가지고 그날이 다른 날 왔으면 하루 더 놓을 걸 그만 하루밖에 못 노는 경우가 되는데 이날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절기 안식일, 무교절 안식일과 제7일 안식일이 포개짐으로 이날은 큰 날이 되어버려서 큰 안식일. 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 인간의 구원의 어느 자리에 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셨는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가져온다고요? 승의입니다.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 부활은 뭡니까? 죽을 몸이 영화롭게 되는 뭐예요? 영화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우리 썩을 몸이 영광을 입는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의 그 과정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가운데 뭐 와야 돼요? 성화가 와야 돼요. 근데 안식일의 특징은 뭔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의 특징이 성화예요. 누룩을 빼는, 누룩을 없게 하는 성화와 안식일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둘을 어떻게 했어요? 포개가지고 무교절은 뭘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틀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네.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인이신 예수님, 다시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가운데 오시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위치는 가장 적절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의 두 기둥이 뭔가 하면 침례와 성만찬과 뭐예요? 침례입니다. 성만찬과 침례. 이거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왔어요. 그러나 이 둘을 의미를 부여하는 맨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안식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안식일과 일요일이 바꿔졌다. 그 말은 뭐예요? 농사절기가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바꿔졌다. 그 말이. 이거는 이치가 안 맞게 돼 있어요. 바꿀 수가 없는 날이에요. 왜요? 이게 무슨 절기라고요? 지금 입춘, 우수, 경치, 충분, 청명고구예요. 이게 이게 농사절기예요. 요제절부터 보리를 수확하게 돼 있어요. 그 전엔 수확 못합니다. 이게 농사절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과 일요일을 바꿔친다는 것은 뭘 바꾼다는 얘기예요? 논리상 농사절기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것처럼 안식일의 자리를 붙이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를 이룩한 다음에 마침내 이사야 66장 끝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안식일은 영원히 지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것은 첫째 부활로 이루어지지만 안식일은 영원히 지키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이 봄절기의 마지막인 오순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레위기를 다시 돌아가셔서 레위기 23장 15절을 보십시오. 이 3일 동안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 바로 십자가를 중심한 엄청난 구원의 내용이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 순서가 정연합니까? 레위기 23장 15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그럼 무슨 날부터 세란 말이에요? 1월 15일부터 세어가지고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이날은 날로는 3월 6일이 됩니다. 3월 6일. 이날이 봄절기의 마지막인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주 이상한 일을 했어요. 그날 17절에 보면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는데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근데 이 오순절 날에 드리는 제물은 뭘 드렸는가 하면 역시 요제를 드리는데 흔들어서 이번엔 뭘 만들어 드려요?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어 드린. 이번엔 뭘 넣어요? 누룩을 넣습니다. 몇 덩이를 만들어요? 2덩이를 만듭니다. 이 오순절 날은 무슨 날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건너서 마침내 오순절 날, 이 오순절이 가까울 때 어디에 이르렀는가 하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을 받은 기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날 시내산에는 하나님이 오시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주어지면서 이 시내산 기슭가에서 뭐이 탄생했어요?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날에 왔습니까? 마침내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즉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무슨 광경이 재현돼요? 시내산에서 있던 불, 바람, 지진이 일어납니다. 시내산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옛날 시내산에서 이날 율법을 받음으로 이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처럼 이날 기다리는 신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마음에 박인 돌비, 이제 이 마음비에 십계명이 새겨지고 오순절날 뭐이 탄생합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뭐이 탄생해요?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 교회의 탄생일은 오순절입니다. 이래서 이날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날 2개의 빵덩이를 드려요. 왜요? 과거 이스라엘은 유대인 하나로 된 빵덩이지만 오순절로 이루어지는 교회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누구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누가?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2덩이 빵으로 드려지는 날입니다. 네. 2덩이가 드려져요. 오순절부터 뭐 시작되는, 뭐 끝나게 되는가 하면 밀수확이 이때쯤 하여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넣는다고요? 누룩을 넣었어요. 누룩은 번지는 힘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큰 복음의 능력으로
번짐과 동시에 누룩은 뭘 상징한다고요? 죄입니다. 예수님 몸은 죄 없는 누룩 없는 땅이지만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는 뭐 있어요? 누룩이 있어요. 교회에 누룩이 있어요. 어디 누룩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직원회 할 때 보니까, 총회 할 때 보니까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부푼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누룩이 있어요. 직원회 할 때 보면 누룩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선거위원회 할 때, 선거할 때 보면 있어요. 여러분이요, 교회 누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새반죽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성화됨으로 고린도전서 5장 7, 8절에 기록한 대로 계속 우리에게서 뭘 제거해요? 누룩을 제거함으로 누룩 없는 새 몸으로 입는 이 경험이 바로 오순절의 경험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히 보였습니까? 정확한 날, 6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정확한 날 그 상징대로 그날 모든 사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룻기를 보십시오. 룻기. 룻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표상에서 참 룻기는 굉장히 가치 있는 구절이지만 제가 여기서는 저희가 취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여기 2장 23절에 보면은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참으로 희망 없던 세 과부만 남았던 사람, 나오미와 두 아들 죽은 두 자부가 이제 드디어 남은 정말 인간으로 와서 하나의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이 가정에 우리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절망의 땅 모압을 떠나서 다시 건너갔던 요단강을 건너서 이 과부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왔을 때 거기 먹을 것이 있었어요. 거기 사랑이 있었어요. 거기서 누가 기다렸습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이 희망 없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데, 이때가 어느 때였는가 하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는 요제절을 계기로 하는 겁니다.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그래가지고 언제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했는가 하면 밀추수가 끝나면서 결혼식을 했어요. 보아스는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룻은 뭐예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이 탄생되는 오순절의 경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룻기가 그 표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왜 밀이삭이란 밀추수 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함으로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교회가 탄생하는, 주의 몸 되신 교회가 탄생하는 이 극적인 결혼식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있었고, 그 베들레헴이 뭡니까? 떡집, 밀추수될 그날 이 극적인 성취가 있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표상의 성취입니까, 여러분이요? 자, 이제 우리 오늘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아서 여러분이 받으신 이 강의 요강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이 봄절기가 완전히 무엇으로 성취됐습니까? 이 봄절기 6월절부터 오순절은 예수님의 무엇으로요? 초림으로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목적인 십자가와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길고 긴 중세기가 유대의 그 건조한 여름처럼 오게 되고 마침내 가을이 오게 되는데, 우리 드디어 룻이 어떡합니까? 자기의 사정을 보아스에게 고하는 그 대화를 보게 되는데, 그게 놀라운 신약의 십자가를 둔 하나의 아름다운 스토리임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건 우리 전기 오기 전에 사이의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러분이 받으신 이 강목에 드디어 7월 1일이 돌아오면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은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경고의 나팔이, 가을이 왔고 추수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과실 추수를 알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마침내 중세기가 지난 다음에 그 19세기 초에 이르러 1833년을 계기로 윌리엄 밀러가 시작된 무슨 나팔이 불기 시작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심판을 알리는 나팔이 불기 시작하고, 약 10년 전, 바로 열흘을 말하는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게 되고, 드디어 다른 날들이 과거 절기에 맞춰 이루어졌듯이 7월 10일 대속죄일은 어느 날 이루어졌습니까?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라고 한 바로 그 시점이 닿는 1844년 10월 22일, 드디어 대속죄일, 고대 이스라엘이 구약에 기록한 대로 지키던 대속죄일 행사가 지금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에 의하여 하늘에서 조사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이 오기 전에 과거 초림 때 이루어졌던 이 절기가 계속 이루어져야 했듯이 이 가을 절기도 계속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속죄일 행사가 예수님 재림 전에 꼭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많은 교회에서요, 조사심판, 대속죄일 행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는 줄로 아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아주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절기예요, 절기. 이 사건이 성경에 어떻게 소개되어 있습니까? 다니엘 7장 9절로 13절에 보면은 이게 성경에 예고되어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한두 절만 보면 시간을 거의 맞추게 됩니다. 다니엘 7장, 예수님 재림 전에 이 사건이 있어야 할 것임이, 이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만들어낸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절기와 같이 분명히 순서가 지켜져야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네. 요새 뭐 또 저 어디 진씨라는 분이 또 이상한 얘기 하래요. 요새 왜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네. 이거는 절기처럼 정확히 오고 가야 하는 순서예요. 네. 조사심판. 네. 이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됐다면 이것도 순서대로 돼야 합니까? 안 돼야 합니까? 돼야지요. 절기인데, 농사절기인데. 여러분이요, 그런 이설에 움직이지 마세요. 그건 절기를, 농사절기에서 절기를 빼먹으려고 하는, 농사 망치자는 얘기예요. 네? 구원의 농사 망치자는 얘기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10장 보세요. 이 조사심판과 이 절기에 관한 이 빛은, 이 조사심판에 관한, 대속죄에 관한 빛은 제7일 안식일 교회, 예수 재림교회가 가진 놀라운 빛입니다. 7장 19절, 여기 보면 예수님 재림 전에 내가 또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였더라. 책 가지고 하는, 문서 가지고 하는 무슨 심판이에요? 조사심판. 세상에서는 그것을 예심이라고 합니다. 선고가 있기 전에 예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 심판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땅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 앞으로 들어가요?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요. 보좌가 있는 곳으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왜 들어갑니까?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재림하시기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누구를 백성으로 받을지 백성과 나라를 받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가셨다가 그 누구를 구원하고
재림하실 때 누구를 부활시키고 누구를 구원하여 누구를 하늘에 오게 할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가셨다가 구름을 타고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아버지께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시면 뭡니까? 그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네. 마땅합니까? 안 마땅합니까? 마땅한 순서입니다. 이리하여 이 대속죄일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는 마지막 행사는 대속죄일 조사심판입니다. 그 다음에는 대속죄일이 끝나면서 다음 절기는 무슨 절기인가요? 장막절인데 장막절은 이 땅에서 지키지 아니하고 어디서 지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여러분의 강목 맨 마지막 두세 성경절을 읽으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카, 여기 둘째 페이지에 카, 하늘에서 지켜질 여기 출애굽을 자부터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은 제7월의 7번째 절기로서 농사의 끝, 과실 추수임과 동시에 모든 절기의 끝으로 구원의 계획이 종결된 후에 하늘에 가서 지킬 절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력 7월, 즉 티스리월은 밀력의 정월이었는데 이는 가을로서 모든 과실이 준비된 후 사람이 창조된 창세기의 개념이 하나님이 과수를 다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 여기 달수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을 기념하는 기념 방법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꼭 한번 읽으시면 저희가 정리가 더 잘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어떻게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인데 특별히 어디에 거하라고요? 초막에 거할지니라.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장막절은 출애굽이 끝나고 드디어 그들이 약속의 땅에 와서 약속 땅의 과실을 먹으며 과거를 회상하며 지키는 회상절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장막절 행사에 특별히 뭐 하라고요? 나무로 뭘 지으라고요? 초막을 짓고 그 다음에 룰라브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그걸 룰라브라고 그러는데 종려가지와 버드나무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흔듭니다. 에스록이라고 과실을 가지고 옵니다. 이날 그들은 유대인들은 물잔치를 해요. 계속 그 해질녘에 기드론 시내에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고 물잔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하는 날 그 저녁부터 시작하여 온 성전을 밝혀서 예루살렘 일대를 환하게 하는 불잔치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광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밤에는 무엇으로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주셨다는 의미로 물잔치, 불잔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새 땅에 와서 새과실을 먹었으므로 새과실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장막절에 참석하시고 장막절이 거의 마칠 무렵 군중들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세상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불기둥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바로 내가 반석의 물이야. 그걸 장막절 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바로 장막절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모든 시련을 이기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7장 9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손에 뭘 들었어요? 룰람, 종려가지를 들었어요. 무슨 상징입니까 이것이? 장막절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지금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드디어 하늘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뭘 치시리니? 뭘 치시리니요? 장막을 치시리니. 무슨 절기입니까? 장막절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세요. 인간이 베푼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푼 장막에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다시는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왜요? 광야 생활은 끝났습니다. 물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생명수 샘을 마시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그 21장에 보면은 22장에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생명강가에 무엇이 돋나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돋아서 드디어 엘족 생명나무의 과실을 맛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요한계시록 21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거긴 생명강이 흐르고 다시 밤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드디어 어린 양이 뭐이 됨이라? 빛이 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빛잔치 물잔치가 하늘에서 벌어지고 우리는 인간이 치지 않은 하나님이 치신 장막에서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2절 4절 또 여기 보면은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 노래는 언제 부르던 건가요?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들이 뭐 했을 때? 애굽의 홍해를 건너왔을 때 뭘 불렀어요? 출애굽의 노래를, 모세 노래를 불렀어요.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어린 양의 노래,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 세상에서 마침내 석방돼서 드디어 영원한 약속의 땅 하늘에 와서 우리가 장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나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땅에 들어와서 장막절이 이르면 집을 떠나서 바깥에 초막을 치고 나가서 베케이션을 즐겨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업이 마치고 대속죄일 예수님의 공로로 솥잠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친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 가요? 베케이션을 떠나요. 베케이션 할 땐 대개 집에 있나요? 어디 가나요? 어디 가야지요. 갑니까? 안 갑니까? 가는데 좀 멀리 가요. 이번에는 어디 가요? 어딜 갑니까? 우리가 미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요새 최고 여행은 뭐 미국 어딘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이 지긋지긋한 죄악의 도성 지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고생 많이 했다, 좀 장기 휴가 가자. 휴가 몇 년 가는 줄 아세요? 1000년. 어디로? 우주여행입니다. 우주여행. 휴가 떠나는 거예요. 장막절은 딴 데가 지키는 거예요. 집을 떠나는 거예요. 가서 1000년 동안 휴가 즐기다가 다시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어디로 와요? 지구에 올 때는 지구는 어떻게 됐어요? 새로 빚은 지구입니다.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7월 달에 대속죄일,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을 주셔서 어디서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구약에도 7에 다 끝나도록 만들어서 일부러 7에다 다 넣어가지고 7이 되면은 대속죄일, 장막절, 대속죄일, 나팔절 다 어디가 있어요? 10월 달에 티슈에 넣어놨어요. 구약에도 이 제도가 있는 겁니다. 7이 되면 다 끝납니다. 구약에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달력 다시 만들면서 성령으로 7월 달에 모든 것이 다 끝나도록 계획하신 겁니다. 일치합니까 여러분? 신구약이 일치됩니다. 그 대신 12달을 어떻게 나눴는가 하면 8, 9, 10, 11, 11을 이 7월 달을 다시 민력의 1월 달로 했습니다. 그렇죠? 1월 달에 정월에 로시 하시안납니다. 2, 3, 4, 5, 6 어떻게 됐어요? 1월 달에 다시 뭐로 와요? 7이 되게 하면서 1, 7, 1, 7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주 12를 둘로 나누는, 보통 수학으로는 안 나눠지지만 이런 수학으로 나눠지게 한 겁니다. 딱 조직적으로 만들어졌어요. 딱 7에 끝나도록.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여기 빨리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읽어보시죠. 계시록 읽어보면 여기 여섯째 인을 뗀 다음에 잠깐 막간이 나와요. 막간. 여섯째 인을 뗀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 읽어보면 인치는 사업이 나옵니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거 다 아시죠? 잘 들으시면 아주 분명한 스트럭처가 나옵니다. 여섯째 인을 뗀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세상 끝이 이르는데 요 사이에 요한계시록 7장에 인치는 사업이 막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여섯째 나팔 불고 일곱째 나팔 불 사이에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뭐에 나와요? 한 천사가 힘 있는 천사가 나와서 뭐 하는 게 나와요? 표노인 작은 티를 들고 크게 외치는 재림 운동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사건과 요 사건은 뭡니까? 같은 사건이 막간에 끼어 있음을 서로 평행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자, 우리 이제 그것만 하면 끝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을 보세요. 우리가 왜 신년을 가지고 안식일을 예수님의 재림을 정하지 말아야 하는지 성경적으로 분명해야 합니다. 이 보십시오. 잘 보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그런데 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본문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힘있는 천사, 구름을 입고 힘있게 내려오는 그 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입니다. 해 같고 그 발이 불기둥 같으며 이건 예수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종종 미가엘 하나님의 힘있는 천사의 모습으로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천사, 이건 쉐키나 영광에 들려온 예수님의 모습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뭘 하고 계세요? 지금 서약을 하시는데 서약 내용이 뭐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나주에 보면 시간이 다시 없으리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남은 때가 없으리라, 다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서약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거. 요걸 잘, 이게 헬라말로 포티 크로노스, 거기다 써놨습니다. 우케티 에스타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that, 크로노스는 time, 이거는 no longer, will be 그겁니다. 다시는 그 이상 시간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건 여기에 의미에 맞지 않아요. 지체하지 아니한 뜻은 이 원어에 충실하지 않은 의역입니다. 그러면 이 타임이 무슨 타임인가?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영어로 우리 크로노스, 이 말에서 뭐에 나오는가 하면 영어의 연대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 연대기, 크로놀로지, 크로노미러, 이런 게 크로놀로지. 즉 이것은 어떤 사건을 포함한 시간적 개념입니다. 그렇죠? 연대할 땐 뭐예요? 보통 횟수가 아니라 뭐예요? 어떤 사건을 포함하여 말하는 시간 개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연대라는 게 그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크로노스가 없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더 이상 무슨 크로노스가 없다는 얘기냐? 이거 분명히 아셔야. 이거 분명히 모르시면 희년 가지고 시기 정하시는데 또 어려움을 겪게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 확실히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게 무슨 천사가 무슨 말 하는지 내용에 대하여 동일한 팽형죄를 찾게 되는데, 다니엘서 12장을 보세요. 이 천사가 펴낸 책이 무엇이며 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다니엘서 12장, 이 똑같은 천사를 만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됩니다. 12장 4절에 잘 보세요. 이걸 확실히 해야 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닫아두라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도 하리라. 지금 이 천사는 한때 닫혔던 다니엘서의 마지막 예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닫혔던 책을 열고 서 있습니다. 둘째로, 이러는데 다니엘이 본즉,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끝이 나옵니다.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까 하던 서약과 같은 겁니까? 안 같은가? 똑같은 물 위에서 하는, 땅을 밟고서 하는, 손을 들고 하는 똑같은 서약이 나옵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즉 1260년 기간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 1335일에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끝은 1844년에 이르는 계산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런데 이거를 또 한번 여기 보면 이 기사의 끝, 이게 뭔가 하면 1260년이 지난 다음에 아직도 계속되는 어느 예언의 기간의 끝에 관한 것이라는 얘기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니엘 8장을 다시 보세요. 똑같은 절이 다시 나옵니다. 계속이거든요.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다음에 여기 보면 15절,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아까 들리던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가브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손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끝이라는 기간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 정한 때 끝이라는 말이 뭐예요? 2300에 관한 정한 때 끝에 관한 기사라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아니요, 은혜의 시기의 끝도 아니요, 뭐예요? 2300주야의 예언의 끝에 관한 기사라는 말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8장, 다니엘 12장에 나온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신 대로. 동시에 계시록 10장에 나온 그 때에 관한 얘기가 뭡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이 크로노스는, 타임은 뭔가 하면 2300주야에 관한, 즉 한때 그때 반때가 지난 다음에 끝이 일게 되는 2300주야의 예언 기간에 관한 프로페틱 타임, 예언적 시간임이 방금 읽은 성경절에서 확실해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지금까지 보신 대로 인간의 계획을 위하여 완전한 뭘 가지고 계셨어요? 스케줄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확한 스케줄입니다.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슨 스케줄 가지고 계셨어요? 유대인, 너의 백성을 위하여 70일에 490년 기간을 가지시고 정확히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정확히 이뤘습니다.
7일에 62일에 십자가 딱딱 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대를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구원을 위하여 스케줄을 가진 게 뭡니까? 그게 2300입니다. 동시에 시작하는 2300. 이것은 끝이 언제예요? 1844년. 이거는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에게 이 기간을 가지시고 구원의 계획을 추진하셨듯이 이것은 세계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구원의 타임 스케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드디어 1844년 지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서약하신 장면이 뭔가 하면 2300 주야가 끝나는 1844년 이후에는 다시는 무엇이 없다고요? 더 이상의 타임 스케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스케줄은 끝났습니다. 이 자를 보면요, 오늘 자가 없습니다만 자가 쭉 있은 다음에 눈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끝에 가보면 눈금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민자가 있어요. 민자가 있다고요. 마진.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은, 시간표는 2300주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과 어포인트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참 정확히 시간 지키는 분입니다. 여기 유대인을 위한 70주일이 끝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이거는 내가 유대인하고 어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나 사마리아에게 가지 말라고 내가 약속 지켜야 한다. 딱 끝나자 이방인에게 전도하셨습니다. 정확히 시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약속하시면 꼭 지키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과 시간으로 약속하신 예언은 언제 끝나요? 2300으로 완전히 끝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신년이건 어떠한 것이건 시간에 관한데 하나님이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느 때나 이 백성의 준비와 곡식의 익음에 따라서 언제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어느 때나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민자 시간입니다. 어느 때나 오십니다. 우리는 지금 borrowed time, 빌려온 시간, 마진에 살아요. 마진. 이제 눈금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뭡니까? 마진이에요. 마진.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이 베푸신 이 490년 기간은 다니엘 9장에 예언했는데 이 은혜 기간 동안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 27절에 읽어보면 너희가 그 결과로 한 왕의 백성 로마 백성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때는 참 예수님이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세요. 딱딱 지키시는데 멸망할 때는 시간을 지키지 않으세요. 그 멸망하겠다는 예언을 하고 선고를 하셔놓고도 은혜의 기간이 34년이 지났는데 예루살렘에는 멸망이 속히 이르지 않았습니다. 계속 끌다가 언제? 36년이 지난 70년에야 지켜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정확히 시간을 지키시는 분이 멸망할 때는 아주 릴락탄탄하세요. 자꾸 뒤로 미루시는 거지. 우리 베드로서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의 생각하는 것 같이 거딘 것이 아니에요.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뭐 있어요? 신랑이 어떻게 하면? 더디오매. 다시 올 때 자꾸 더디 연기하시는 그런 힌트가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은 신년이건 뭐건 시기를 정할 때가 아니에요. 언제나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신년 아니면 94년 신년이다.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 그 전에 오지 못한가 보다. 신년을 정하고 어떤 의미나 어떤 이유라도 신년을 정한 이 시기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때는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어느 때라고 하는 힌트를 주셨어요. 언젠가 하면 이거 보세요. 우리 참 한 사람 시기 많이 정했습니다. 이제 좀 시기 정하는 애들의 식물도 안 나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면 시기를 정하고 야단하는 사람보다는 천천히 오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뭐 60 몇 년도부터 오신다고 그랬고 야단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거 봐, 뭐 이렇게 빨리 오셔 안 오시는데 아직 멀었어. 지금 우리 두 무리가 나뉘라 그래요.
하나는 자꾸 시기적을 하려는 사람 빨리 오신다. 한쪽에선 그 시간이 지나고 안 오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야. 글쎄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 줄 아세요? 생각지 않은 데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시기를 정하고 서두른 사람보다는 늦게 오세요. 그거 봐, 뭐 이렇게 빨리 오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빨리 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생각지 않은 데 오십니다. 그렇게 오십니다. 지금 그렇게 되려고 그래 마음들이. 그때 오십니다. 여러분 또 시간이 넘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이요, 왜 예수님이 당신의 재림하시는 시간을 안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초림되는 시간을 가르쳐 주셨나요? 안 가르쳐 주셨나요?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70주일이 바로 언제 오는지 시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줄 아세요? 촤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요거만 하면 정말 끝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장 34절에 보면 시므온이 그 아기를 다 품에 받아서 안은 다음에 마리아를 향하여 보면서 이 아이는 34절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왜 예수님이 초라하게 오셨는가 하면 사람의 본색을 드러내기 위하여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들면 적합합니다. 어느 미국 조그만 역에 기차가 멎었습니다. 멎다가 다시 떠나려고 경적이 울렸어요. 그때 이 역 사무실에서 점잖은 신사 한 분이 이 목발을 짚고서 기차를 타기 위하여 뛰는데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쪽에 차장이 그걸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노인 빨리 뛰라고. 이 노인이 빨리 뛰었지만은 불편해요. 거의 가까이 와서 이제 땀을 흘리며 와서 타려고 하는데도 이 차장은 그 불편한 사람을 나가서 부추기는 대신에 그냥 곤두서서 소리만 지르고 아주 나무랍니다. 당신 때문에 늦는다. 이 노인이 아주 지쳐가지고 혼자 목발을 들고 크라치를 짚고서 그 자리에 와서 푸석 주저앉았습니다. 조금 후에 여객 전부가 달려왔어요. 이 차장을 불렀습니다. 자네 큰일 났어. 이분이 철도회사 사장이시여. 지금 역을 순시하다가 순시를 끝내고 이 기차를 막에 차게 된 겁니다. 아, 큰일 났어요. 철도회 사장님을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놨으니 손도 하나 안 잡아주고, 그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 아직도 식은땀을 닦고 있는 사장님 앞에 가서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사장님 참 잘못됐습니다. 제가 사장님인 줄을 몰라 뵀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가만히 듣더니, 내가 사장이고 알아보고 몰라보고는 그건 둘째고, 자네 우리 모든 철도회사의 직원이 차장이 당신 같으면 누가 이 기차를 타겠소? 한 장 쓰게 그랬어요. 만약 이 사람이 그 철도회사 여기다 철도회사 사장하고 편말을 붙이고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뛰어가서 업고 왔을 거라고. 네. 이분이 아무 표적 없기 탔기 때문에 이 사람의 뭐가 드러났어요?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본색이. 예수님이 초라하게 오심으로 당신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사람들의 본색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네. 만약에 예수님이 왕자로 의리하게 왔더라면 그 옆에 누가 차지하고요? 기회주의자들이 차지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할 마음이 가난한 세리와 장기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날 뻔했습니까? 진실로 주님을 찾는 사람만 찾도록 본색을 가리고 온 것입니다. 그 대신 이번에는 재림 때는 반대로 영광스럽게 오시는 대신에 뭔 가르쳐주지 않아요? 시간은 왜요? 본색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가르쳐주면 어떡할 거예요? 별일 다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대목 보기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합니다. 갑자기 투기, 땅 사서 투기해서 돈 벌듯이 그렇게 재림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속으세요.
안 속으세요. 제가 그런 예를 또 하나 들었지요. 제가 그 전에 살던 이웃에 얌전하게 생긴 그 아주머니가 혼자 되신 분이 계시는데